일제 말기 암울하게 살아가는 한 민족의 아픔과 서러움을 아름다운 시에 담아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한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강나루를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6년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92년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보면 마치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산 것처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동역자님들의 삶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아마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9월을 맞이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이 오면 풍성한 수확, 열매를 기대하는 추수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은혜와 축복을 나누시고 베푸시기 위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 가운데 나그네 삶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도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흩어지는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초대교회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들은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가운데 있는 문제아들일까요? 아니면 나그네된 난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이란을 넘어 터키로 들어온 아프간 난민 숫자는 이미 13만 명을 넘었고 계속해서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와 주위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약 1,000만의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닌 앞으로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언어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와 선교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영적 대전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영적 대추수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터키 교회요, 이란 난민 교회요, 이집트 교회입니다. 터키 안에 약 120여 개의 터키 교회들이 터키 안에 몰려있는 400만의 난민들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 그리고 그러한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터키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그네 된 난민들이 복음을 듣고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아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다시 고향에 돌아가 그 땅과 민족을 향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복구가 시작이 되면 난민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난민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다시 이슬람이라는 전통과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땅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진리에 목말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황금의 기회 가운데 속히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언젠가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 개척자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이 정착하는 새 땅, 그것이 터키가 될 수도 있겠고 유럽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나라의 그 땅에서 어쩌면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루터란 교회는 약 150명 정도 나온 독일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수년 동안 시리안 난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만에도 약 200명의 시리안 난민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민을 통해서 유럽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병기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난민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그네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이 땅과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나그네 된 그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그 땅을 향한, 민족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그들이 새로 정착하는 그 땅에서 복음을,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흩어지는 난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나그네 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시급한 중요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통역자님,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액션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